개혁자, 개혁주의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들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졸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전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사회에는 외칩니다. 여기저기서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무엇일까요? 왜 개혁이 필요한 것일까요? 예전에 한자수거에 각주구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색일각자, 배주자, 구할구자, 검. 칼검자겠지요. 어떤 중국의 무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굉장히 귀히 여기는, 자기가 보배로 여기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다 실수로 강물 위에 떨어뜨립니다. 강물 위에 떨어져서 그것을 찾고자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너무 물살이 급한 나머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배에 뱃사고 오면 강물을 그냥 건너가자고 얘기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이 부사는요, 내가 언젠가 되돌아와서 이 강물에 빠진 내 이 검을 다시 찾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 위에서 떨어진 그 지점에 배에 칼로 딱 표시를 해줍니다. 내가 배 위에 이 위치에서 칼을 떨어뜨렸다라고 해서 각주라고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강물이 좀 잔잔해졌을 때에 그 배를 다시 타고 와서 자기가 배에 표시해 놓은 그 표식을 가지고 강물에 빠진 검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각주구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듯 굉장히 어리석은 듯 들리는 이야기지요. 자기가 떨어진 검을 잃어버린 그곳을 표시해서 한 것은 좋았는데 잘못 표시했고 표시할 수 없는 강물 위에서 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무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교훈, 사자성어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흐름에 모든 것들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옛것을 고집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각주구검의 교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개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항상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고 옛것을 그냥 고집하려고 하는 것, 발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구태의연한 자세.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에 그렇게 무슨 주의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무슨 이념이 할 때는 무슨 칼빈주의자, 또 마르크스주의자, 또 무슨 주의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민주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민주주의자다, 나는 자본주의자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독신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택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 그 성향에 따라 자기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요. 심지어는 먹는 것 같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나는 채식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싸움을 싫어하면 무조건 자기는 뭡니까? 평화주의자. 그런 것들도 보게 되지요. 보수주의자도 있고요. 사회에는 진보주의자도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여러분, 보수주의는 무엇을 보수라 합니까? 무엇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이전에 있던 기존의 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관, 꼭 전승해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들을 보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의미지요. 그런데 이 보수주의가 왜곡이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변화를 부정하고 현상을 끝까지 유지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보수주의로 이 세상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사회에서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진보주의자. 이 진보주의는 항상 뭔가 발전을 위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접목해보자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해보게 되지요. 이론이나 주장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다 명분이 있고 일리 있는 것들로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와 무엇인가 시도해보고 또 모험이 따르더라도 위험이 따르더라도 무엇인가 시도해보자고 하는 진보주의자 간에는 항상 보이는 그런 갈등들이, 그런 긴장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지나친 진보주의자, 극단주의자를 우리는 혁명주의자를 얘기합니다. 항상 그 혁명주의자들은 기존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주장하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이 건전한 보수주의자와 건전한 진보주의자가 균형 있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상생하며 서로의 보완되는 의견들이 발휘될 때 그 사회는 발전하고 지켜지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의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오늘 세상에 여러 자기가 갖다 붙이는 주의자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개혁주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개혁주의자. 오늘 다른 것도 많지만 이 개혁주의자는 바로 성경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개혁주의자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개혁주의자가 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그 개혁과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개혁은 무엇이 다른가? 사실 이 종교개혁은 구태연한 또 타락과 또 부패 속에 있었던 기존의 카톨릭의 그것들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모든 개신교회들 가운데서 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또 구분해서 우리 장로교 또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 원래 개신교 자체가 기존의 카톨릭 구교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 내에서도 개혁주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은요, 종교개혁을 했던 그 개신교,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를 따르는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 속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반박글을 95개에 적어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지요.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카톨릭의 전통은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루터는 그것을 허용하는 측면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같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쯔빙글이나 이 칼빈 같은 경우 스위스의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어떤 그런 관습조차도 모조리 다 척결하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개혁주의고 개혁주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근원을 종교개혁은 대부분 루터가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왜 장로교에서는 루터보다도 칼빈을 더 기억하고 장로교의 교리를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1차로 일으켰지만 그 온전하고 완벽한 기존의 잘못된 관습과 전통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들어간 것을 끝까지 악착같이 주장했던 종교 신학자들은 개혁자들은 바로 쯔빙글리와 칼빈이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를 칼빈주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럼 목사님 쯔빙글리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까? 쯔빙글리가 칼빈보다 한 세대 앞선 그런 개혁주의자지만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한 자는 종교개혁자는 칼빈이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를 또는 다른 이름으로 칼빈주의라 얘기하며 오늘 우리 장로교의 시초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 행했던 전통이나 그런 예배의 관습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칼빈주의를 따르면 이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 신앙, 철저한 어떤 이전에 내려왔던 전통,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전통은 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전통을 새로 세워나가며 그 말씀에 따르는 신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장로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삶을 주장하는 최고의 권위로 주장되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완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사는 것. 그래서 이 특징은요,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령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모든 장로교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 근데 요즘은 또 그것마저도 변질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내 교회 중심이 되어가고요, 목사 중심이 되어가고요, 나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현상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오늘 이 시대의 개혁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이 개혁주의자는 한 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세대, 매 시대마다 자기 삶과 그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서 고치고 개혁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사설과 논문 이런 것들 보면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수없이 세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했던 카톨릭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썼던 목숨을 걸었던 그런 개혁처럼 지금 다시 이 시대에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되고 부패한 우리 신령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그 신앙으로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요즘 참 많이 기독교계 신문이나 그런 홈페이지에 가끔 보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우리가 한탄하지만 그 가운데 같이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들의 모습.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믿음과 생활 가운데 개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좋은 전통을 지키지만요, 그 전통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진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패해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개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개혁주의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자는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요 다 개혁주의자입니다. 무슨 의미에서요? 무슨 신학운동을 펼치거나 사회운동을 펼치거나 논문을 발표해서 그런 개혁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기 때문에 내가 개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휠 얼라이먼트라는 거 아실 겁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은 꼭 하는 겁니다. 왜 하는 건 줄 여러분 아십니까? 휠 얼라이먼트. 운전하면 운전대만 잡으면 차가 똑바로 가는 줄 알지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운전대를 잡고 똑바로 간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고 있는데 차는 오른쪽으로, 차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휠 얼라이먼트를 받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까운 카센터 찾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왜 그것을 받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똑바로 이 세대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인생의 습성이, 우리 인간이라는 습성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방향에 따라, 흐름에 따라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꼭 해줘야 돼요. 절대 운전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휠 얼라이먼트를 이제 꼭 한번 해줘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을 잡아 자기 인생을 균형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유가 있고 또 여러가지 다양한 세상의 흐름이 우리 주변에, 다원주의적인 삶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주장과 논문과 이런 무슨 주의가 이 땅 곳곳에 있어요. 근데 다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씀과 주장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따라 해보면 끝이 없이 나아가게 되는, 그릇 땡기로 나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무엇이 없을 때요, 내 가운데 무엇이 없을 때 세상의 말이 다 끄덕여지고 다 맞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중심 신앙이 없으면, 그 가치관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리 있는 것들이 다 맞는 진리처럼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하는 12학년 친구들 이제 대학교 가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서로 만나게 될 겁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나름대로 논리 있고 호소력이 있는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동의할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제 정신없이 배우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 수없이 많은 주장하는 소리에 우리는 파묻혀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온전히 붙잡는 자이어야지만 세상에 들려지는 가치관과 판단과 모든 주장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부모와 함께 했던 신앙의 삶을 떠나서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판단하고 기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요 개혁주의자입니다. 그 시대의 개혁주의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럼 참 유명한 업적이죠. 유다 왕국의 14번째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직전, 즉 기원전 729년에 왕이 되었는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큰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왕권을 처음 등극하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 성전을 새롭게 고치는 것,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버리는 것, 또 성전을 복구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신당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들을 다시 완비하는 일들을 이 히스기야는 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수비를 강화하고요, 성벽을 강화하고 또 예루살렘의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수도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의 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게 되게 되었지요. 또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철폐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나오게 되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하나님을 저항하다가 불평하다가 그 자리에서 야생 불뱀에 물려서 그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내걸게 해서 구원하셨던 녹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요, 녹뱀을 믿는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착각, 그 녹뱀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면서 장대에 매단 그 녹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바라보는 자 외에는 구원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녹뱀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녹뱀만 기억하고 숭배하는 것. 히스기야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녹뱀을 숭배하는 우상단지들을 다 몰아버리고 철거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참 잘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정월, 원년 정월에, 정월은 그 해의 첫 달을 정월이라고 해요. 그렇죠? 순 우리말이죠? 정월달. 원년 정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지금으로 하면 한 3월 정도 됩니다. 정월, 그 해가 처음 시작되는 왕으로서 첫 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청소하고 닫혔던 모든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정비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녹록한 사회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요, 지금 아수르의 끊임없는 탐욕, 침략 때문에 끔찍한 상황들을 이미 경험했었고 지금 경험 중이고요. 이미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위급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뛰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 사람이 맹신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현실을 외면한 그런 도피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답을 가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내게 놓여진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자 하나님 안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개선하고 현실의 문제, 외교적으로 아수르의 압력이 있었고요. 또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랐고요. 백성들은 불안하고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그 아수르의 그 위협에 굴복해서 아수르에게 협력하였다가 오히려 아수르 제국의 지금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반식민지가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유다의 이 앞날이 위태로운 지경인데 현실의 문제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를 먼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개혁주의자가 되십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히스기야의 하는 이 행위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모든 일의 출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가장 우선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학교를 새로 다니든 무슨 일을 새로 벌이든 간에 그것을 시작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말고요,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먼저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관계를 개선해 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예배로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로 서기를 원하는 이 히스기야의 교훈,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지금 막 벼르고 계십니까?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하면 내게 복을 내려줄까?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네가 하는 일만 벌려라. 내가 복 주겠다. 자기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안달이 났으니 이제 시작만 하자. 여러분 이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하면요, 온전하면요, 완벽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을 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새로운 출발을 하든 그 일을 할 때에 잘 해봐야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일에 대한 다짐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어려워진 국제정세 가운데 뒤틀려 있는 이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원인을 찾고 배경을 파악하고 이런 일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렸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악의 길에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현실에서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먼저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개혁주의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변의 더러운 것들을 다 청산하라. 주변의 더러운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죄악의 환경들, 요소들을 철저히 배격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술병이 있으십니까? 숨겨놓은 술병이 있으십니까? 몰래 기분 좋을 때 한 잔 꼴깍꼴깍 하시려고 숨겨놓은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혓바닥을 차실 것 같습니까? 판단되신다면 여러분 행하십시오. 우리는 죄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쯤이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쯤이면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좀 봐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온전해지길 바라십니다. 숨겨놓은 담배가 있으십니까? 다 부숴라 버리십시오.
숨겨놓은 오락거리, 도박거리가 있으십니까? 다 잘라버리십시오. 숨겨놓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부끄러운 잡채책이나 부끄러운 파일들이 여기저기 컴퓨터와 여러 가지 책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라내고 버리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내가 맘만 먹으면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날마다 살아드릴 수 없게 됩니다. 약하고 약한 게 사람의 심성입니다. 경물생심이라 생각이 나고 보게 되면 죄악에 쉽게 빠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들, 삶을 주변하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조차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술 친구는 꼭 술 한잔 하자고 전화하고요. 도박 친구는 꼭 한판 하자고 전화합니다. 또 유흥판 놀러가는 친구들은 꼭 한판 놀자라고 그렇게 연락하고요. 도둑 친구는 꼭 한판 털자라고 연락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깝게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가깝게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개혁주의자로 살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씻어내줘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씻어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늘 내 생각이 주장하고 내 욕심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을 포기하고 사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생각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조종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큐티 하시면 좋고요. 날마다 성경 보시면 좋고요. 예배를 통하여 또 자기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이 과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신회기에 또 9월달에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집사님들도 있고요. 오늘 새롭게 졸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뭔가 잘해봐야지.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새로 졸업하는 친구들이나 또 새롭게 9월달서부터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워지시길 주의